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급하게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병이 낫기를 소원해서 찾아온 사람도 아마 있었겠죠.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예수님은 급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인기를 얻게 되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아마 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 하구나 으쓱대면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 즐기려고 할 텐데 예수님 오히려 그게 상당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기적에 혹해서 혹시나 자신을 그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까봐 그것이 예수님께는 염려가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마음뿐이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하셨던 일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이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요, 제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함께 집례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줬었던 그런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들어서면서는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왕궁에 있는 문서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런 성전 관리 일도 함께 하고 하다가 이제 이들이 다 같이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포로 시대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성전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왕궁도 없으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율법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나름의 율법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나름의 어떤 종교 지도자층에 오르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인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제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헌신의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 쉽지 않은 결정을 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들짐승들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좀 다소 엉뚱한 대답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요, 이 율법학자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학자의 반응이라든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학자가 따라왔는지 떠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에서밖에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학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요, 율법학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따르려고 하고 존경의 막 눈빛을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상당한 학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될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핫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 사람 유명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나도 이 사람이 얻는 인기와 명성과 부를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물론 뭐 유추에 불과해요. 뭐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이 명성, 예수님의 명성과 부를 주워 먹을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야, 나는 집도 없어, 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뭘 기대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자신의 기대가 한순간에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떠돌이라고? 내가 떠돌이 생활은 못하지, 가정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는요, 반대예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율법학자와 다르게 오히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내가 따르긴 따를 건데 장례 좀 먼저 치르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상당히 타당한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제자에게 야, 그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냅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지 말란 얘기죠. 야, 가지 마. 니네 부모님 장례 네가 치를 필요 없어. 나를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뇨. 당시 시대 배경을 따지고 보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예외로 두어줬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도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제자의 이 마음 속에는 이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로 어떤 제자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 핑계의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요, 내가 가족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할 수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 장례가 터진 거죠. 옳다커니 아버지 장례도 터졌겠다. 이걸 핑계로 이제 제자의 삶을 좀 끝내야 되겠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나 예수님, 나 이제부터 제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매몰차니까, 예수님 제가 따르긴 따를 건데 아버지 장례 좀 먼저 치르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서 핑계를 대고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에 놓인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 장례에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너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참된 제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 두었었던 미련을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모두 올바른 제자의 태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제자의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자기 사업의 홍보와 어떤 영업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교회를 다니는 정치인들도 있기도 하죠. 특히나 선거 때가 되면은 다니지도 않던 교회, 등록만 해놓고 다니지도 않던 교회에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요.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요,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집에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지, 내가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꿍꿍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순서가 이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천국에 가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도 받게 되는 거지, 천국 가려고 상급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는 이미 인과관계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복 받기 위해서 혹은 무탈하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이나 얻고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것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저기 날아가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 난 잘 자리도 없다. 네가 기대하는 거 내가 채워줄 수 없다. 네가 바라는 거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요, 이 제자의 삶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커져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 길을 걷는 도중에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서 그 푹푹 삶아 나온 그 고기들 막 실컷 먹었는데 고기가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그냥 돼지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게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요, 제자로서의 이 삶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두고 아버지 장례가 터졌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 두고 온 게 많은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집, 내 물건, 내 명품 옷들 저기다 놓고 왔는데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나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비싼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를 더 닮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보다 공부 열심히 시켜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고민하고, 남은 연수를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할까 보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편하게 살다가 갈까, 이것들을 고민해요. 여전히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천국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듯이 세상에서의 그 세속적인 삶과 그 만족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게 살아갈까? 주를 믿는다고 말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 중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됨, 따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요. 나는 제자까지는 나는 그냥 멀리서만 지켜만 볼게요. 근데요,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 반대로 주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고, 주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를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고, 주를 모시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다음에 어떤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가 됨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가 되는 건 목회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가 되기는 내가 조금 힘들고 그냥 믿기만 할게요. 제자가 아니면 그냥 무리예요, 무리.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18절에 등장했었던 그냥 무리. 예수님 뭐 신비한 기적, 우와 대단하다. 가르침, 우와 대단하다. 박수치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냥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예수님 팔로우하고 좋아요 누르는 건요, 팬이지 제자가 아니에요. 삶은 전혀 주를 따르고 있지 않은데 입으로만 주님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도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서 설교 듣고 감동받고 회개 없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하면서 난 예수 잘 믿고 있지, 난 예수님 잘 따르고 있지 착각하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주를 믿는 것이고 그게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삶의 자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서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면서 스스로는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빈들에 가서 설교 듣고 설교 좋았다, 그리고 도시락 조금 얻어먹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과 뭐가 달라요? 일주일의 삶은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 자리에 딱 잠깐 앉아서 1시간 설교 좋다, 말씀 잘 들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평상시 일주일의 삶은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이들의 삶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제자처럼 자기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의 삶을 위해 그런 제자의 삶을 쉽게 포기한 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정작 내 삶이 평화롭거나 아니면 사느라 바쁘면 그냥 또 쉽게 멀어지는 그런 무리의 삶은 아닌가요? 만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제자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세속적 기대들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바라기는 진정한 팔로워,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